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작곡가가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책이었습니다.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악보 하나하나에는 이제 그 느낌을 알고 잘 지켜나가는데 음표 하나하나에는 잘 지켜나가는데 쉼표를 잘 이해를 못하더래요. 쉼표를 무시하거나 또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쉼표의 기능은 무엇일까? 왜 쉼표가 있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작곡가마다 다르겠지만 노래할 때 쉼표는 곧 숨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작곡가의 과거를 이제 말하면서 대학 때 음악을 배우면서 쉼표도 음표처럼 음악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래를 못하지요. 쉼표는 숨표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쉼표가 맞습니까? 숨표가 맞습니까? 음악으로는? 음악 잘하시는 분들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천지 만물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손으로 흙을 만져 인간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또한 동물도 어떤 동물들은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일에 귀천이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쉬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쉬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여러분 쉬면 그만하면 되나요? 쉬고 싶지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쉬고 하세요. 쉬고 하시라고. 그냥 계속 하지 말고 좀 쉬고 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그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안식, 쉼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꼭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안 됩니다. 안 쉬고 일하는 걸 보고 일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일 중독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감히 인간이 뭐라고 안 쉬고 내가 계속 하겠다고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쉬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정말 쉬고 싶어 더 이상 일 그만할래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쉬신 것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쉬신 거죠.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말씀하시려고 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 쉼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3절에 보면 여러분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시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른 여섯째 날 천지를 첫날부터 6일까지 만드셨는데 다른 여섯째 날까지와 다른 하루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날이 복받은 날이에요.
열심히 일했던 그날들이 복받은 날이 아니라 한 날, 이날이 복받은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하는 날. 이 날을 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쉬는 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안식일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규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을 멈추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멈추고 쉬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일하시는 분들보다 쉬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멈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들이 우리 교회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처음에는 은퇴한 게 너무 좋고 은퇴가 기대되고 좋다 그러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 은퇴한 게 참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봅니다. 은퇴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잘 못 누리시는 거죠. 쉼을 잘 못 누리시는 거죠. 일단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안식일을 하는데 일을 멈추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에 쉬지 못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만약 쉬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주중 하루는 꼭 따로 떼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꼭 쉬어야 돼요. 안 쉬면 큰일 나요.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내가 안 쉬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성실이 아닙니다.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쉬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나는 복 받기 싫어요 그러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쉬는 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은 구별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그냥 마냥 쉬면 이게 거룩하게 될까? 그냥 마냥 일만 안 하고 침대에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이 방에 갔다가 저 방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쉬는 게 될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텔레비전만 본다든가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에 게임만 하면 마냥 쉬는 것이 될까? 제가 어떤 애들 보니까 쉰다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고 나서 애가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예요. 왜냐 보니까 게임에 계속 진 거예요. 쉼이 아니고 분노 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쉼이 아니고 이게 쉼이 그런 게 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구별함으로써의 안식은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잠깐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 건데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날 만들었고 하나님도 쉬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나는 반드시 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참 쉼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맨날 찬양한대요. 여러분 매번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매번 예배드리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봐요. 매번 예배드리고 매번 찬양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별로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익숙해져야 되고 찬양이 즐거워져야지 천국이 행복해집니다. 아니 좋아라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너무 맨날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천국에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경험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데 즐겁지 않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지점을 다시 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즐거움이 없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 집에서라도 조용하게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런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비로소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로 모여 드리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온 회중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그 완전한 안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많이 인용한 구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복됩니까? 네, 복 있는, 우린 다 복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쉰다 그래도 쉬는 게 더 피곤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죽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더 쉼이고 위로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야 비로소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품으로 뛰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위로가 쉼이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이후에 찬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쉼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멈추신 것처럼 우리도 멈추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식을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준서, 정민이 그리고 김동훈 집사님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